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회의가 있어서 회의 장소가 있는 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는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식사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부지런히 섬기는 겁니다.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하시면서 부지런히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실제 나이에 비해 한 10년 정도가 젊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자신의 이런 건강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신은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걷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신발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신발 매장이 그리 크지 않지만은 이리저리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어디됐든 하루 2만 보 이상을 이렇게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식사 서빙하는 것도 목사님들 섬기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 2만 보를 어찌든지 채우기 위해서 이 서빙을 섬기는 것을 자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영혼에 큰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내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며 배우게 합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녀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지 않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영혼이 천국에서 이 영혼토록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우리들의 멈춰야 될 그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땅이 영원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반드시 제한적이며 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환난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는 심판받을 이 땅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히토록 행복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시며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이 있는 것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임한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10절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심판 홍수 이후 지금까지 온 세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구의 이기를 생각하며 세계 선진국들이 화설 연료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그 온난화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폭설, 폭염 등의 이상 기후가 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에서 계속적으로 생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도 이 지구의 제한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구의 영원성만 바라보고 육체의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만 영원토록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불의 심판입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 날은 도둑같이 이렇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에 뜨거운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세계에는 지금 1만 개가 넘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40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5개가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땅 밑에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화산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게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날에는 불의 심판이 있게 된다. 지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불의 심판 앞에서 지구가 존재할 것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지구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없애지는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지구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면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둘째 치고 나서도 바로 내 영혼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에 태워질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로 심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성도, 곧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마땅하냐? 이 말의 뜻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이 강제성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행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죽음이 되었든 세상의 그 종말이 되었든 간에 그 어떤 종말을 맞이하든지 내 영혼이 완벽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거룩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은 신에게 바쳐진, 구별되고 분리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행실은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두려움, 경외, 헌신, 좋은 예배에 대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이 정신이나 이 마음, 이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나타낼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이것을 말합니다. 거룩과 경건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데 경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건하는데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엄중하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수많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받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든 간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하기 위해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똥이 무섭습니까? 똥이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똥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하는 척.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같은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천국에는 이 같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에는 거룩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발도 디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가가면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 귀신, 마귀들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같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인데 왜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냈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너희들만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이 육체의 모습들만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만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 지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무엇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 때 죄악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말씀이 거룩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안내자입니다.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양심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차단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지 않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접촉이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또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행할 것은 행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니까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장 기도와 연결됩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매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매어지고 깨닫게 됐다 보니 자신들의 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베드로 사도요, 사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회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그 응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깨달음을 얻고 지혜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거룩해집니다. 한 번 지었던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범죄들이 많습니다. 그 자범죄들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범죄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성에 수많은 상처가 나서 수많은 상처. 그 상처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고 죄를 일한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육체를 살아왔는데 그 육체의 본성이 한순간에 사라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이고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본성들입니다. 육체의 본성들. 한번 휘 저어봅니다. 휘 저어봐. 우리가 구정물통 잘 아시죠? 꾸중물통. 예전에 다 하나씩 있었죠. 웬만한 통 하나 놔두고 밥 먹고 나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버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음식물통에 가만히 놔두기 때문에 뽀얗니 정말 한편에 보면 예쁩니다. 예뻐. 뽀얗고 위에는 아주 맑고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흐려지는데 편합니다. 그러나 막대기 하나 갖고 와서 한번 휙 저어 보면은 먹다 남은 게뼈 따고 뭐 가시떡 뭐 김치 쪼가리 뭐 팥뿌리 양뿌리 밥태기 밥풀떼기 냄새도 안 나는 것이 한번 휙 저으면 막 냄새가 다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평온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무슨 일이 터져갖고 휙 지나가면은 그 온갖 수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고 내 안에서 악함이 나오고 내 안에서 미워함이 나오고 내 안에 투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사라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나오셔야지 하나님 앞에 오셔야지 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백하면 그 죄가 깨끗이 사라지고 상처난 거룩성은 금세 회복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1등을 유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내 손에 넣었다면은 이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무섭고 험악한 모습으로 사단이 나타납니까? 귀신이 마귀가 그렇게 나타납니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가장 좋고 아름답고 내 마음을 쏙 빼앗길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살포시 나타나고 달콤함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유혹해서 나의 이 거룩함을 뺏어간다는 이 시대의 이 사단 유혹 마귀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내 안에 주어진 이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켜낼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은 이 지켜낸다는 것은 바로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지 지켜내죠. 말씀과 기도만이 그 힘을 얻게 합니다. 말씀이 거룩함으로 향하게 하는 그 힘을 얻게 한다면 기도는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 지금 내가 1시간 내로 서울역을 가야 된다면 우리는 자동차로 가야 됩니다. 자동차. 그러나 기름이 없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말씀이요 기름은 기도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에 대한 힘, 방향에 대한 그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면 됩니다. 벗어나면 돼요. 그런데 이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요한이 이 유대 관리들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기를 너희들 더 이상 예수에 대한 말씀 전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했다가 잡히면 너희들은 가만 안 놔도 곤장을 막 수없이 매질할 거야. 니들 처벌할 거야.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 위협을 받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위협을 뚫고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겠다는 그 힘,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각자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거룩함을 이루도록 그 실현시키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시대는 현대 문명의 최고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수많은 편리를 가져다 주었지만은 반면에 인간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행과 사회가 인권이라는 이유로 하죠. 인권, 소수자도 보호해야 된다. 인권. 그러나 그 이유가, 그 인권이라는 이유가 너무나도 상식과 도덕에 너무나도 멀어져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너무나 타락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다수가 다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조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분명히 그 영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그 허물만 입고 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망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회 문화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의 생각, 무엇이 그의 행실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구별될 수 있는 그 힘, 거룩할 수 있는 그 힘, 경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경건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싫어도 따라야 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부모가 말할 수 있듯이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는 이 잘못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무엇 때문에 이런 사회의 문화로부터 구별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서 반드시 마지막 날 모두가 다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봉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가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함께 가봅시다. 목장의 목원들에게 우리 함께 가봅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무너지고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의 4장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날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영혼, 우리 사람, 우리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공중에서 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를 지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